예수님께서 말세의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때에 말세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소돔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노아의 때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비를, 하늘이 열리고 땅에 샘이 솟아 온 땅을 물로 덮어서 노아의 가족 식구들 외에는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소돔의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그 땅에 유황 불비를 내려서 산과 바위나 심은 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유황불에 타서 녹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해 바다가 남아있고 로세초로 인한 소금 기둥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 때로는 은혜를 받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역사 속에 지나갔던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현실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인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으며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때는 그럼 어떠한 때인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때는 어떤 때가 될 것인가 하는 것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에 살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역사 가운데 전쟁의 때도 있었고, 또 전염병의 때가 있었고, 막 큰 환란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막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거두게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사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하게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인가, 또 나는, 나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에 살고 있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상세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믿음을 찾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정말 내 때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인 것을 똑바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롯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형제의 자식이었는데 그 부모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조카를 데리고 키워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집에서 떠나라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는 그 고향 친척집을 떠날 때에 조카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디는 버려두고 어디는 거두고 그렇게 할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이 롯이 어느 만큼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엄청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가축이 막 엄청 늘어나고 금과 은이 막 쌓이고 또 그 조카 롯도 가축이 그냥 엄청 많고 거기서 일하는 목동들이 엄청 많아서 그러니까 큰 때를 이룬 거예요. 이 롯이 고난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쓰고 있는 일꾼들을 보니까 3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가축을 치며 일하는 사람들이 목동대에 300명이 넘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 가축은 얼마나 많았으며 재산은 얼마나 많았으며 얼마나 관리하는 사람이 많았겠나 하는 겁니다. 근데 롯도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어느 날 그 롯의 그 목동들과 이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다툼이 벌어졌어요. 왜? 숫자가 많다 보니까 네가 이쪽으로 갈 것인지 내가 저쪽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야, 이 앞에 이렇게 넓은 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보고 좋을 대로 선택해라. 먼저 선택의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롯이 이렇게 사방팔방을 돌아다 보니까 아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아주 물이 넉넉하고 땅이 좋은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롯이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물이 넉넉하고 땅이 좋은 애굽 땅과 같은 그런 곳을 선택을 해서 그 가축들과 또 목동들과 식구들을 다 데리고 요단으로 들어가서 장소를 옮기면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소돔이라는 곳이에요. 그 소돔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그가 거기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오히려 섬겨주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 줬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다 떠난 뒤에 그들이 떠난 곳을 바라보고 섰을 때 거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야, 아브라함아, 어디를 보고 있는 거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동으로 횡으로 한번 걸어봐라. 내 눈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보이는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네 자손 대대까지 영원토록 여기서 복을 받고 살겠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받은 데가 바로 거기에요. 이해했더니 양보했더니 먼저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동과 힘으로 동과 서쪽으로 다 땅을 밟아봐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 주겠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 자손 대대까지 복을 받고 거기서 영원토록 복을 받되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땅이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받은 땅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세워진 땅이고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거기서 살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고 이제 롯은 소돔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소돔은 악한 곳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 사람들의 삶이 그냥 먹는데 그냥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야. 뭐든지 먹을 거 안 먹을 걸 그냥 먹는데 얼마나 그들이 개걸스럽게 먹었으면 이렇게 성경에 먹고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냥 먹는데 환장한 사람들이 그냥 뭐든지 그냥 먹을 거 안 먹을 거를 다 먹고, 그러니까 먹는데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이 온갖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먹을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 또한 마셨다 그랬어요. 그 땅은 술의 문화가 발달했어요. 술과 음료 이것이 발달해서 모두가 다 마시고 취하고 또 흥겹게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사고 팔고, 왜? 그 소돔 땅은 땅이 좋아서 모든 농사가 잘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풍부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막 사고 팔고 도시가 돼가지고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뭐 돈도 넉넉했어요. 물질적인 것도 아주 넉넉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먹고 취하고 사고 팔고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에요. 집을 짓고, 왜? 더 좋은 집으로 살아야 되겠다. 더 높은 집, 더 큰 집으로 살아야 되겠다. 막 집을 늘리고 집을 짓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제가 이 소돔 사람들의 풍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 소돔 사람들은 성품상으로 아주 사나웠다 그랬어요. 사납고 아주 폭력적이고 약자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짓밟고, 그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약자들은 짓밟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법이 없어요. 불법이 법이에요. 불법이 법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불법을 하니까 나도 불법을 하고, 네가 한 번 때리니까 내가 두 번 때려야 되고, 그 성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주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볼 수 없는 죄악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음행이에요. 그 소돔이라는 도시는 음란의 도시예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흥겹고 그러다 보니까 음란의 도시가 됐고, 뭐 성폭력이라는 건 아주 뭐 그냥 생활이 되다시피 했고, 그뿐 아니에요. 거기는 동성애자들이 많아서 동성애들끼리의 그 음란한 행위들이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지역이었고요.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음행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살기가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렇다면 빨리 나왔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왔어야지. 거기서 살다 보면 자기도 불법을 행하게 되고 어느 날 자기도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진작에 나왔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땅을 멸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냈어요. 사실인가? 거기서 그 고통하는 소리가 사실인가 가봐라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거기 가보게 됐는데 천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듣던 대로 보던 대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몽땅 몰려와 가지고 나와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하고 막 엄청난 다툼이 벌어져서 롯이 그 천사들을 숨기고 그 대신 자기 딸들을 그들한테다 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이 소돔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됐어요. 우리는 과연 이 세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을까?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별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실 시간이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때에는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할 시간을 정하셨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려고 하니까 너희는 이것을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근데 그 롯과 그 롯의 처와 두 딸과 사위가 있었는데 미적거리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너무 재산이 많어. 벌려는 게 너무 많어. 그래서 돌아서기가 힘들어. 그래서 미적미적 하니까 그 천사들이 막 팔을 끌어냈어요. 빨리 나가라. 빨리. 너희가 소알이라는 그 작은 땅 거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재앙을 멈출 테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근데 미적미적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이 자기 딸들에게 말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려고 한다. 빨리 나가라. 사위들에게도 빨리 나가라. 근데 사위들이 그랬어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무슨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합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참 흉측한 소문을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인자의 때에 이런 일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심에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 찾기도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무슨 마지막 때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할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그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처럼, 롯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너무 풍족하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이런 일이 오늘날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천사들은 굉장히 바빴어요. 왜? 시간은 다가오는데 꾸물꾸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남의 일입니까? 시간은 가까워 오는데 꾸물꾸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지켜서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내 환경에 맞춰서, 내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에 맞춰 살아야 돼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시간에 맞춰 살자.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고 살자. 예. 어떤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가지 알아야 돼요. 또 내 개인이 살고 있는 때는 어떤 때인가. 내 개인이 살고 있는 때에 내가 축복의 때에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재앙의 때에 살고 있나?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고난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소돔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항상 이렇게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누리고 유흥을 즐기고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때가 어떤 때인지, 내가 축복을 받을 때인지 아니면 고난을 당할 때인지,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여기는 그 때인지 아니면 나를 버리시려 하는 때인지 찾아야 돼요. 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수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든지 내 비유에 안 맞으면 안 해요. 내 환경에 안 맞으면 안 해요. 내 뜻에 안 맞으면 안 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소돔의 사람들은 그런 날이 있을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그냥 사는 생활에 그냥 취해서 앞도 보지, 잠시 후에 일어날 도 알지 못했다는 거야. 이 천사들이 롯과 그 롯의 두 딸을 간신히 그냥 끌어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 대신 도망을 가되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이게 한 가지의 명령이었어요. 한 가지의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가지의 계명이었어요. 다 먹어도 좋다,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이게 한 가지 계명이 있었어요. 다 먹어도 좋은데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왜?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데 꼭 그거를 먹어야 되냐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소돔에서 나갈 때도 얼마나 바쁘게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만 보고 뛰어나가야 돼. 숨을 곳을 찾아서 앞만 보고 뛰어나가야 돼. 그런데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그거 한 가지 계명이었어요.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뭐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뭐 전쟁의 때, 심판의 때, 이런 때마다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에서 도망가는 이 롯과 롯의 처가 그 한 가지 계명이 뭐냐면 뒤를 돌아다보지 않으면 사는 거야. 거기서 뒤를 돌아다보지 않으면 사는 게, 그게 한 가지 하나님의 계명이었어.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그냥 소할 땅을 땅에서 그냥 허겁지겁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해가 뜰 무렵이 됐다 그랬어요. 아침 새벽에 끝나고 해가 뜰 무렵에 하늘문이 열리고 불과 유황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뭐 천둥 번개 치는 게 뭐 문제도 아니었을까요? 막 불과 유황이 그냥 막 엄청난 소리를 내고 쏟아졌으니까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롯의 처가 그만 뒤를 돌아다 봤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거기 내 집이 있는데, 거기 내가 모아놓은 가축이 있는데, 거기 내 자손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돌아다 봤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안 됩니다. 내가 죄 짓고 살던 삶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삽시간에 유황불이 쏟아져 보니까 그 땅 흙도 다 타고 돌도 다 타고 땅에 있는 식물들 나물들도 다 타고 사람들도 다 타고 그냥 타고 쟤만 남은 게 아니야. 완전히 녹아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뭐냐? 사해바다. 땅도 다 녹아서 파져서 거기에 물이 고였는데 그게 사해바다예요. 흙이 다 녹았어요. 돌도 다 녹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의 땅도 다 타서 지금까지도 풀도 안 납니다.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의 처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제가 가서 봤잖아요. 완전히 뒤돌아보는 형상의 바위돌이 서 있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서웠어요. 소금 기둥, 돌 기둥이 돼서 이게 짜요. 거기는 흙도 다 짜요. 돌도 다 짜요. 다 짜요. 그러니까 풀 한 포기도 안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풀 한 포기도 안 나는 거예요. 삽시간에 다 녹아서 사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게 그 역사 속에 이런 얘기 있다고 하는 게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인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인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어떡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죠. 유혹받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믿음을 떠나지 마라. 본분을 떠나지 마라. 직분을 떠나지 마라. 기도를 끊지 마라. 이런 얘기가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쳐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롯의 처도 그냥 거쳐 지나간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거쳐 들어간 일이에요. 근데 그 뒤돌아보는 걸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한마디가 뒤돌아보지 마라. 아무에게도 아무 별 얘기 같지 않죠. 그냥 그렇죠? 뒤돌아오지 마라. 그런데 그 한마디에 살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속에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 말씀 속에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그 말씀 속에 버림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제는 바르게 살 때가 됐습니다. 누구 핑계할 때가 아닙니다. 환경 탓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먹고 마심에 목적을 두고 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 25 여러 장에다가 말세에 얘기에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뭐 엄청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시죠? 그렇죠? 지금 세계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며칠째 참 깜짝 놀랐어요. 막 바람이 엄청 불면서 비가 쏟아져서 이 사람 사는 마을이 강같이 됐는데 갑자기 막 구름이 몰려들면서 바람이 불면서 눈이 쏟아져 가지고 눈과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로서 이 때를 영적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롯이 구원받은 게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롯을 소돔에다 같이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거기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50명 찾아봐라. 없어요. 45명 어떻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35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5명은 어떻습니까? 2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래도 의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그래, 1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10명만 거기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근데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서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기다려 주시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내가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날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롯이 그나마 그 소돔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소돔에서 그 롯을 건져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정상의 자리에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날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또 생각해야 돼.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900만, 10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 600만 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너무 살기 편해.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누려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육신의 소욕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떠나거나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거기에 이단이 또 얼마나 많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 말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뒤에 보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 지금은 뭐라 그래서 잠잘 때가 아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래서 벌써. 주님의 때도 있지만 우리의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가야 하는 그 때에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하고 내 믿음 기억하고 내가 땅에서 행하는 일 기억하고 나를 품어주실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돔성을 바라봤더니 그냥 연기만 타올랐다. 아무것도 없어지고 연기만.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알 땅으로 도망간 그 롯을 보십시오. 그 롯의 두 딸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진탕 먹여놓고 아버지를 간음했어요. 그래서 큰 딸도 자식을 낳고 작은 딸도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암몬,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들인데, 모압의 딸들의 자식을 우리 아이들을 뭐라 그러지?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식이 다 남편의 후손, 우리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압이나 암몬은 아버지의 자식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식. 아버지를 보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손들이 어디 가든지 다 고난을 받고 어디 가서 살아도 어렵고 힘들고 맨날 누구한테 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막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후손들까지도. 왜? 그 소돔에 가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잘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한석봉 어머니가 어떻게 배웠어요?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 이사를 몇 번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식들을 바르게 잘 키워야 돼.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아보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열심히 살되 기도를 끊지 마시고 말씀을 돌아보고 그리고 때를 분간하면서 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소돔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몰려댕기고 정신없이 끌려댕기다가 어느 날도 알지 못하고 다 그냥 이렇게 흔적도 남잖아요. 무서웠어요. 그 노아 홍수 때는요, 그 다들이 다 물에 잠겨서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들이 막 엄청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시체들이 다 땅에 거름이 됐어요. 근데 이 소돔 때에는요, 흔적도 없었어요. 시체들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미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는 죄가 용납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중에도 제일 더러운 죄가 음란이에요. 음행이거든요. 음행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 롯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 롯의 때를 보려면 창세기 13절부터 18장 19절까지 보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시고 이 때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다 같이 다 찾으셨죠? 야, 다 같이 시작.
예, 말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인들이 고통하는 세대, 의인들이 고통의 하늘에 상달되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는 마지막 때가 준비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삶 중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고 그 삶을 이제는 다 하나님 안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롯의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때였습니다. 무서운 때였습니다. 그런 때가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여,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세대를 바로 보고 우리의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또 소돔의 때와 같이 사람들의 변질되는 모습 속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온 땅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